제가 가끔 이렇게 이제 설교를 통해 가지고 이제 유튜브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이 성도들이 정말 좀 헷갈려 하겠다.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바로 잡고 또 우리가 마땅히 지금 정도는 이런 거 정도는 이 성도들이 좀 알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666에 대해서 우리가 666에 대해서 이야기 많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또 유튜브에도 보면 666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요즘은 여러분 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이단들 같은 데 동방번개 같은 데서도 막 그 유튜브 같은 데 영화들을 기독교 영화들을 많이 올려놨어요. 이런 또 영상들을 굉장히 많이 올려놨어요. 앞으로 이 신천지보다 더 무서운 게 동방번개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잘 확인하셔야 돼요. 잘 확인하시고 유튜브라고 해서 무조건 다 봐야 될 이런 게 아니에요. 그전에도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 목사님 요거 들어도 되나요? 설교 이렇게 연락이 왔더라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해드렸어요. 그 목사님에 대해서. 아무튼 그 666에 대해서 우리가 혼란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666이 옛날에 그 로마였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네로였다 이런 말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도 잘 들었듯이 또 뭐 이렇게 666이 바코드다. 그래서 바코드를 이렇게 저기 하면 안 된다 라는 이야기도 했고 또 베리칩이다 이런 이야기도 들었죠. 어느 정도 그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 보면 사람 속에 뭐 몸속에 칩을 넣어가지고 나중에 뭐 컴퓨터를 뭐 어떻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조종한다더라 뭐 이런 거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666을 또 컴퓨터라고도 또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교황이다 힘을 가진 교황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요즘에는 또 이제 최근에는 이제 666이 이제 드디어 백신이다 이제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오늘 정말 제대로 좀 이렇게 666이 뭔가라는 거 여러분들이 좀 성경을 통해서 아셔야 돼요. 네. 또 신천지 같은 데는 신천지 옹달샘에 들어가면 이거 뭐라고 했냐면 그 사람들은 이렇게 성경을 해석해야 한다면서 666을 그 글자가 성경에서 666이라는 게 어디에 있나라는 걸 찾는 거예요. 찾아보니까 어디가 나오냐면 그 열왕기상 10장 14절에 거기에 666이라는 그 숫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숫자가 어떻게 나와 있냐면 솔로몬의 세입금의 중수가 666 금달란티오. 이단들은 이런 걸 잘해. 근데 또 우리는 성경 지식이 많이 없다 보니까 잘 속더라고. 뭐 갑자기 뭐 이렇게 우리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어머니가 있다. 이걸 성경에서 또 어머니를 찾아 어디에서 그런 데서 그걸 이제 또 잘 끼워 맞춰. 여러분 이 솔로몬하고 이때 당시 666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솔로몬하고 그때 시대의 그 상황 속에서는 이 솔로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이게 뒤에 설명에서 나오겠지만 그런데 이제 신천지 같은 데서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 안에서 이방 신당을 짓고 우상을 섬기고 그랬으니까 이게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솔로몬과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두 뿔 가진 짐승의 이름 666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다 사실은 오늘 말씀 전하려고 하는 거에서는 상당히 좀 이렇게 동떨어진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666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아셔야 돼요. 자, 18절을 보세요. 자, 그 18절을 보면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러죠.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뭐라고요? 666이라고. 그러니까 사람의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러면서 그것은 사람의 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어떤 이야기냐면 여기서 말하는 짐승과 사람은 이꼬르예요. 짐승과 사람은 이꼬르. 네? 사람 이꼬르 짐승이에요. 그러면 이 지금 말하는 이 사람 이꼬르 짐승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우리 보통 그러죠. 짐승 같다 그런 말 하죠. 네, 짐승 같다. 왜 짐승이라고 그렇게 했을까 하니까 잔인하고 그러니까. 그럼 이 짐승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는지 13장 1절 이하를 한번 보세요. 자, 거기 보세요. 13장 1절에 보면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뿔이라는 것은 어떤 걸 이야기하냐면 원래 짐승들에게 뿔이 있잖아요. 그 뿔은 무기잖아요. 들이받는 거잖아요. 이게 이 뿔이 성경에서 상징하는 것은 항상 뭐냐면 힘을 상징해. 권력, 힘 이런 걸 상징해. 머리가 일곱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머리가 뭐예요? 이 머리가 모든 걸 다 우리의 신체 모든 것을 여기 머리에서 전달하는 거잖아요. 머리가 일곱이다 이러는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모든 그 지식적인 면에서나 모든 면에서 완전하다 그 말이에요. 그 짐승이 말하는 짐승이 능력도 있고 이 모든 그런 면에서도 완벽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뿔이 있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또 2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했냐면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뭐냐 이 짐승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여러분 동물들 중에서 가장 힘이 센 그 대표적인 것이 여기 지금 3개가 나오는 거예요. 표범, 사자, 곰. 근데 곰에게는 힘이 뭐냐 발바닥이에요. 한번 발바닥을 탁 치면 그냥 다 쓰러지는 거예요. 또 한번 사자는 입에 한번 물면 어떻게 해요? 절대 놓지 않는 거예요. 표범은 굉장히 빠르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까 내가 짐승이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짐승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를 지금 성경이 설명해 주는 거예요. 굉장히 능력도 있고 힘도 있고 지식도 있고 그러면서도 이 잔인한 짐승들 같이 굉장히 아주 강하고 포악하고 강하다라는 거예요. 강하다. 그러면 짐승이 곧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힘없는 사람은 아니겠죠. 그죠? 힘없는 사람은 아니에요. 자, 그러면 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 4절에 그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짐승은 어떤 존재예요? 경배를 받는 존재예요. 경배를 받는 존재. 그리고 17절에도 보면 성도들과 싸워 이긴다라 그랬어요. 그러면 경배를 받는 존재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때 당시에 여러분 황제예요. 황제, 경배를 받는 존재가 황제예요. 그러면 여러분 황제 중에 누굴까? 황제 중에 과연 누굴까? 여러분 사람에게 여기 보면 뭐라고 했냐면 아까 이야기했죠. 거기에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라 그랬어요. 사람에게도 뭐가 있냐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수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에게 수가 있다라는 이런 말은 무슨 말이냐? 당시에는 이름으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나 그 헬라 같은 데는 알파벳 다 수가 매겨져 있어요. 수가. 사람의 이름을 쓰면 만약 이름을 쓰면 그 이름에 만약 이기영 그러면 이응 뭐 이렇게 있잖아 이런 게 이게 이제 히브리 헬라 같으면 이제 이게 숫자가 붙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당시에 그 이름을 숫자로 표현하는 그런 간섭을 뭐라고 그러냐면 게마트리아라고 그래요. 히브리 헬라는 다 철자마다 숫자가 다 부여되어 있어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그 이름이 뭐냐면 황제 중에서 네로였어요. 네로의 이름이 수로 표현하니까 666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네로 황제는 60대 중반에 그러니까 한 68년 정도에 살해되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90년에서 100년 사이에 기록되었어요. 그럼 한 30년 차이가 나잖아요. 30년, 3년 이상 차이가 나잖아요. 네로는 그때 당시에는 사망하고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왜 네로를 666이라고 했을까? 그건 뭐냐면 그때 당시 우리가 그 전에 이렇게 보면 기독교인들을 가장 잔인하게 박해했던 황제가 누구였냐면 네로였어요. 네로가 가장 잔인하게 박해했어요. 그래서 뭐냐면 이 하나의 그러니까 가장 잔인하게 박해했던 황제였기 때문에 하나의 그 모델적인 셈이에요. 네? 기독교인들을 가장 박해했던 모델적인 그런 케이스가 네로 황제였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를 666으로 그렇게 이렇게 한 거예요. 표시를. 13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며 온 땅이 놀랍게 이게 짐승을 따르더라.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네로가 그렇게 박해했던 네로가
사라져버린 줄 알았어. 일찍 죽어서 없어져 버린 줄 알았어. 그런데 뭐냐면 네로 같은 그런 또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황제들이 나타났다라는 말이에요. 그 말은 다시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 네로가 그렇게 박해했는데 네로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 또 나중에 황제들이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박해했다라는 거예요. 예? 그냥 죽고 끝난 줄 알았는데, 네로가 죽고 끝난 줄 알았는데 왜 이런 일이 있을까?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그랬어요. 용이 짐승에게, 아까 짐승이 뭐라고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권력 있는 이 사람. 근데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줬다라는 거예요. 자, 용이 무엇을 뜻하냐면, 자, 계시록 12장 9절에 한번 봐보세요. 9절에. 그 9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큰 용이 내쫓기니 뭐라고요? 에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용은 뭐냐면 사단이 뭐냐면 짐승에게 권세를 줬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시 말하면 사단이 황제들에게 권세를 주었다라는 말이에요. 황제들을 조종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아주 잔인하게 죽이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1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짐승의 우상에게 하반절에 보면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랬잖아요. 예. 황제 숭배를 하지 아니하면 다 죽이게 했다라는 거예요. 예? 죽이게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들이나 정부 뒤에는 항상 뭐냐면 사단이 조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런 게 모든 어떤 음란한 문화 뒤에도 뭐냐면 늘 사단이 조종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예. 중국에서 십자가를 다 떼어버려. 그거 뭐냐면 뒤에서 사단이 그렇게 십자가를 떼어버릴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황제를 그래서 신천을 숭배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수 없었어요. 여러분 16절에서 17절 보면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이마에나 오른손이나 표를 받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할 수 없어. 물건을 살 수 없어. 이 표가 뭐냐는 거예요. 여기서 이 표가 뭐라고 하냐면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랬어. 그럼 아까 짐승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죠. 사람의 이름이나 그 말이잖아요. 그 이름의 수라. 다시 말하면 황제의 이름을 받는 거예요. 표를 받는다는 그 말은 이런 표는 그냥 표를 인칠 때는 뭐예요? 내 소유라는 거죠. 그러니까 표를 받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황제 소유라는 거예요. 내가 표를 받는다는 것은 그때 당시에는 뭐냐면 황제 예배에 참석하는 자들에게는 확인서를 주었어요. 참가 확인서. 이 사람은 황제 예배에 참석했습니다라는 확인서를 줬어요. 그것이 여기에 나오는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했다라는 말이 확인서를 주었어요. 확인서를. 이 확인서가 없으면 뭐냐면 밖에 가가지고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어. 물건을 사거나 뭘 살 수가 없어. 여러분 그러니까 그때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했겠어요?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어요? 그냥 믿음 있는 사람들은 황제 숭배를 거부했어요. 왜? 하나님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살기 위해서 황제를 숭배하고 확인서를 받은 사람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내가 당장 먹고 살아야 되는데 먹고 사는 것이 급한데 또 어떤 사람은 그럴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가서 우선 내가 그냥 받고 그냥 뭐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사람도 있겠고 아마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때 당시 사람들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어요. 황제 숭배를 할 것인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돼요. 황제를 숭배할 것인가?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황제를 숭배하지 만약에 않으면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어. 각오를 해야 돼. 감옥에 가고 칼로 목베임을 당하고 처참해 죽을 수도 있어요. 쫓겨다녀야 되고 숨어 다녀야 되고. 근데 황제 숭배를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 이것이 그때 당시 요한계시록 7교회들에게 닥친 일이었어요.
그 13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그러죠. 누구든지 기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뭐냐면 황제 숭배를 아니하면 죽을 각오를 해야 됐어요. 죽을 각오를 하고 거부를 해야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인내가 여러분 필요했겠어요. 얼마나 많은 믿음도 있어야 되고. 만약 그때 당시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만약 그때 당시에 여러분들이 태어났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황제를 숭배하면 표를 받아가지고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고 내가 살 수 있고 뭐 직장도 들어가고 다른 생활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황제를 내가 만약에 거부한다. 그러면 내가 살 수가 없어. 죽을 각오를 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하겠냐고.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냐고.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거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자의 밥이기도 되기도 하고, 그래서 카타콤이라는 그 깊은 동굴에 가서 거기서 살았던 거예요. 거기서 장례식 다 하고 거기서 그 깊은 동굴에서. 그런데 요한이 오늘 우리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하나님이냐 황제 숭배냐 라는 것이 왔을 때 뭐냐면 하나님 편에 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 가고 죽으라는 거예요. 감옥에 가고 죽으라는 거예요. 그걸 각오를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 믿는 사람은 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세계가 있는 거죠. 영혼을 위해 사는 거잖아요. 사단이 십자가 예수님을 딱 못 박히게 딱 죽게 됐을 때, 사단이 유대인들을 충동을 시켜서 죽게 했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 사단은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 십자가 죽으면 끝났다. 근데 예수님 어떻게 부활하셨잖아요. 그죠? 사단은 원래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리면 방법이 없을 줄 알았어.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인류를 살릴 방법을 다 가지고 계셔. 여러분 프랑스 초기의 개신교 신자들을 유구너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이제 1517년부터가 이제 종교 교육을 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 종교 교육을 일으키니까 이제 그게 이제 막 그 영향이 막 독일, 스위스 막 이래저래 영국 막 어디로 이제 막 퍼져가는 거죠. 그 전에는 어떻게 해요? 카톨릭이 모든 걸 다 잡고 있었죠. 근데 종교 교육이 이제 일어나다 보니까 자꾸 이제 카톨릭과 이제 충돌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프랑스에서 그 이제 개혁자들, 그 사람들이 유구노들인데, 이런 유구노에게 어려움이 닥친 거예요. 이제 카톨릭에서 이제 박해를 시작하게 된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보면 막 10만 명이 죽기도 하고, 어떤 박해가 심할 때 있잖아요. 한 30만 명이요. 예를 들어서 당신들 천주교로 개종하든지, 아니면 이주 여기를 땅을 떠나든지. 그래서 막 한 30만 명이 막 다 여기저기 다 흩어지고 떠났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는요,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그 속에서 카톨릭의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그리스도인이 되면 카톨릭 교인들하고 결혼할 수도 없고, 학교를 아이들이 다닐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직장에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재산권이나 상속권도 다 박탈당해요. 응? 여러분, 얼마나 이 신앙생활 하기가 그때 당시 힘들었겠어요. 그래, 그걸 뭐라고 하냐면, 그때부터 그래서 뭐냐면, 유구노들이 광야 생활을, 생활이 광야예요. 광야. 그래서 프랑스에 그 남부에 가보면 광야 박물관이라는 게 있대. 그것을 보면 그때 당시에 유구노들이 어떻게 그 박해 상황에서 신앙생활을 했는가라는 것이 나타나 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응? 사회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는데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유구노들 중에서 그 유구노들이 그 갇혀 있는 데가 그 콩수탕스라는 그 탑인데,
거기에 그때 갇혀 있었던 사람 중에 마리튀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19살에 붙잡혀 들어가가지고 57살이 되어서야 풀려났어요. 그러니까 감옥에서 몇 년을 살았냐면 무려 38년간을 감옥에서 살았어요. 그냥 감옥에서 나오고 잠깐 나와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한 8년 있다가 그냥 죽은 거죠. 근데 이 사람이 그 콩스탕스 그 탑에 있었을 때에, 거기에 있었을 때, 지금도 공사대 그 탑에 가보면 바닥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우리말로 그래, 저항하라, 레시스터, 레지스터, 이런 저항하라. 저항하라는 말을 적어놨는데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마 이런 머리핀 같은 것으로 아마 그런 것을 이게 돌 바닥에다가 아마 그것을 이렇게 새겼을 것이다. 그렇게 박해를 받으면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 감옥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살면서 뭐냐면 믿음을 잃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프로테스탄트가 이게 저항하다는 뜻이잖아요. 저항하다. 카톨릭에 대해서 저항해서 나온 것을 프로테스탄트라고 그래요. 예. 프로테스탄트라고. 거기에 저항해서 나왔다라는 거죠. 우리의 앞으로 신앙생활들도 점점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봤잖아요. 아까 집사님도 기도하셨지만 여러분 요즘에 아프리카에서 눈이 내린다니까요. 이 환경이 이게 다 이그러져가 다 깨져가지고 이제 아프리카에서 눈이 오는 거야. 이게 지금 막 중국은 난리잖아요. 막 여기저기 전 세계적이에요. 지금 전 세계적. 환경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막 여러분들 굉장히 더우셨죠. 지금 더워서 물고기들도 살 수 없다 해가지고 둥둥 떠가지고 물고기들이 막 죽어요. 그 온도에 뜨거우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지금 환경이 급격하게 지금 환경이 지금 이게 무너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성경이 시나리오대로 요한계시록대로 그대로 가는 거예요. 제가 설교해드렸잖아요. 성경이 지금 그 시나리오대로 그대로 가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런 게 안 오리라는 법이 없어요. 막 태풍, 홍수, 막 가뭄.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 이제 이런 환경직이 막 깨지잖아요. 그럼 뭐가 오냐면 이제는 먹고 사는 게 문제가 돼요. 가뭄이 돼요. 먹고 사는 게. 그것 때문에 이제 뭐냐 막 전쟁들이 일어나게 돼요. 네. 이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앞으로 우리가 예수 이렇게 점점점 믿기가 점점점 어려운 시대가 온다라는 말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우리 프로테스탄트들은 말씀이 아닌 거에 대해서 저항하며 살아야 돼. 세속에 대해서 인본주의에 대해서 저항하며 살아야 돼. 앞으로는 그래서 뭐냐면 옛날에 아브라함에게만 시험이 있고 그런 게 아니라 시험은 두 가지가 있죠. 테스트하고 템테이션. 하나는 그냥 여러분 테스트하는 것처럼 그냥 테스트하는 시험 이런 게 시험이에요. 그냥 템테이션 유혹이라고 그래요. 유혹. 사단이 유혹하는 것도 있다라는 말이에요. 응? 우리가 지금부터 살아가는 모든 것은 뭐냐면 우리는 시험 속에 살아가요. 우리가. 이 코로나도 하나의 뭐예요? 시험이죠. 시험이에요. 이런 것도. 13장 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했어요. 이 말을 좀 쉽게 풀어 설명하냐면 여러분 짐승에게 경배하는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여러분 생명책에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짐승에게 경배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때 당시 황제에게 경배했던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경배했던 사람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떨까요? 만약에 우리 시대에 어떤 어려움들이 와서 우리가 그 어려움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에게서 멀어진다, 진리에게서 멀어진다,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할까요? 생명책에 이름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코로나는 사실은 이런 큰 어려움도 아니에요. 앞으로 이보다 더 큰 어려움이 와서 신앙생활을 못하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냐라는 거예요. 죽을 각오로 예수를 선택한 사람만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죽을 각오로 예수를 여러분
믿으셔야 돼. 네.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예수의 사람. 네. 목에 칼이 들어와도 네. 예수 시인하고 살아가는 사람. 네, 어떨 때는 그런 생각도 한다니까요. 먼저 죽은 사람이 참 복이 있다라는 생각도 해요. 어떨 때는 먼저 이렇게 험한 꼴 보지 아니하고 죽는 사람이 어떨 때는 복이 있다라는 생각도 해요. 10절에 그랬잖아요. 인내와 믿음. 이 인내와 믿음 없이는 시험을 여러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살아갈 때, 삶을 살아갈 때도 여러분 얼마나 많이 인내하세요. 그죠? 참고 그잖아요. 인내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요. 인내하고 이 믿음, 이건 키예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키예요. 인내와 믿음은. 네? 두 가지는 참고 참아야 돼. 견디는 힘이 있어야 돼. 견디는 힘이 없는 사람들은 주저앉게 돼 있어.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주저앉게 돼 있어. 그냥 죽기를 각오하고 살아야 돼. 윤석전 한 번은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 윤석전 아버님이 그렇게 이제 어머니가 예수를 믿었는데 그렇게 핍박을 많이 했대. 어느 날 한 번은 그러더래요. 아버지가 어떻게 성경 말씀을 알아가지고 농약을 딱 가지고 와가지고 윤석전 목사님 어머니에게 딱 앞에 놓으면서 뭐냐면 예수를 진짜 믿냐? 응? 근데 성경에 보면 이런 걸 이렇게 먹어도 죽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거 마셔봐라. 근데 윤석전 어머니도 목사님 어머니도 대단한 분인 것 같아요. 그 농약을 뚜껑을 그냥 주저함 없이 열어가지고 그대로 마셔버렸어요. 죽었어야 되잖아요. 농약이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다 타버립니다. 그죠? 다 망가져버리죠. 죽었어야 돼. 여러분들 그거 하면 안 돼요. 또 뭐 시험한다고 농약 하면 돼. 그러면 안 돼. 안 돼. 그거 아무나 그거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어머니는 그냥 마셔버렸어요. 근데 어머니가 죽을 줄 아는데 죽지 않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죠. 그 아버지를 믿게 하려고 하나님 하신 거죠. 어머니가 죽지 않은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아버지 믿고 마을 사람들이 예수 다 믿은 거예요. 이렇게. 응? 그 일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그거 보면 그 어머니가 참 대단하신 분이다. 여러분 그때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황제 숭배냐 아니면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됐을 때 그때 어떠했겠나? 응? 여러분 카타콤에서 어떻게 생활을 합니까? 그곳에서 어떻게 무엇을 먹고 어떻게 생활을 합니까? 그 긴 시간 동안에. 응? 여러분 카타콤 혹시 가본 사람이 있나요? 저는 가보지를 않았어요. 성도들이 코로나가 오니까 성도들의 믿음도 약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예수님께로부터 멀어져요. 한 번 어떤 집사님이 한 70세 정도 되셨나요? 60 몇 세 정도 되셨나요? 그분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서울에서 큰 교회에서 자기는 그 성가대도 그렇게 몇십 년 그렇게 했었고 그렇게 왔었대. 근데 코로나 딱 오니까 교회를 갈 수 없는 거예요. 인원 제한이 되니까 교회를 못 가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저에게 그런 고백을 해요. 그런데 목사님, 제가 교회 가서 기도하는 시간이 없어지고 자꾸 그리고 목사님 말씀 듣는 것이 자꾸 없어지고 자꾸 그러다 보니까 저도 믿음이 약해집니다. 주님과 멀어집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보다 그랬어요. 집사님,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알지 않느냐고. 집사님 이렇게 어려움이 올수록 그래도 집사님 평일 때도 시간이 있으니까 평일 때 교회 한 번이라도 들려서 가서 기도도 하시고 그 신앙은 이건 잘 버티셔야 됩니다. 이런 걸 잘 지금 버티셔야 됩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집사님 신앙은 누가 다른 사람이 지켜준 게 아닙니다. 목사가 지켜준 것도 아닙니다. 집사님 자신이 지켜야 됩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코로나가 오니까 전전전 사람들의 마음이 주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아무래도 자꾸 멀어져요.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이탈했을까요? 생각이 엄청날걸요. 그 수가.
예. 그러면 이제 나중에 코로나보다 더 힘든 일이 오면 어떻게 할까요? 더 많은 사람이 떨어지겠죠. 저는 어머니가 이런 걸 봤어요. 가끔 시골에서 이제 그 콩농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콩농사 같은 거 하면 뭐 그 검은 콩 같은 거 있잖아요. 검은 콩 같은 걸 이렇게 이제 농사를 지으면 이렇게 해놓고 저녁에 뭘 하자면 이제 이렇게 다듬어요. 봐요. 이제 벌레 먹은 거 이렇게 하고 좋은 것은 이렇게 다른 데로 이렇게 해놓고 이 작업을 해요. 안 좋은 것은 어떻게 벌레 먹고 이런 것은 다 버려야죠. 우리가 지금 뭐냐면 그런 시간대를 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뭐냐면 그런 지금 작업의 시간대예요. 지금 우리에게는 이런 시험의 시간이에요. 이런 시험에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테스트하는 시간이에요. 너가 과연 너가 믿음은 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너 믿음이 어디까지냐,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여기서 탈락되는 거예요. 여기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가장 불쌍한 게 뭘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땅에서 한 뭐 70, 80년 살려고 그거 조금 더 몇십 년 살다가 영혼을 잃어버리는 거. 그것처럼 불쌍한 게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인데, 세계인데. 예? 그것처럼 불쌍한 게 어디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뭐냐면 그 황제를 숭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 얼마나 많은 작업을 한지 아세요? 황제 숭배라는 것을 가지고 교회를 멸절시키고자 그 사단이 전략과 전술을 사용했어요. 황제들을 신으로 경배받기 위해서 우상화 작업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그 13절 14절에 나오는 거기에 보면 그런 말씀들이 다 나오잖아요. 그 짐승이 막 기적을 행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이야기를 바꿔서 이야기하자면 무슨 이야기냐면 우상화 작업이에요. 우상화 작업. 사람이 여러분 황제가 신이 되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신이 되겠어요? 우상화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을 어떻게 이적 같은 것을 동원하지 않으면 그렇게 신으로 추앙받기 어려워요. 그래서 김일성, 김정일을 우상화 작업할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북한 교과서에 이런 게 실렸다니까요. 어떻게 실려있냐면 북한 교과서를 비롯해서 주민 그 교육용 교재는 이런 게 있어요. 김일성의 항일 무장 투쟁 시절 모래로 쌀을 만들고 솔방울로 총알을 만들었으며 축지법을 쓰는가 하며, 축지법 알죠? 여기 있다가 저기가 뭐 사라지고 없어지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가랑잎을 타고 큰 강을 건넜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안 믿을 것 같죠? 그런데요, 이것을 만약에 작업을 하잖아요. 그럼 나중에는 믿게 됩니다. 이게 우상화 작업이에요. 여러분 황제가 인간인데 어떻게 신처럼 여러분 추앙받습니까? 우상화 작업을 만들어야죠. 신처럼 만들어야죠. 그래서 11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 이런 말씀이 11절 한번 봐봐요.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어린 양처럼. 우리 주님을 뭐라고 그래요? 어린 양이라고 그러죠. 어린 양. 그러니까 어린 양처럼 두 뿔이 있다라는 것은 어린 양처럼 뿔이 능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흉내를 내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흉내를 내는 거예요. 신처럼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용처럼 말하더라. 용이 사단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뭐냐면 실체는 용이다라는 말이, 실체는 사단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흉내내지만, 신처럼 흉내내지만 결국은 뭐냐면 사단이라는 거예요. 실체는. 여러분 자 666이 자 6이 3개잖아요. 6은 뭐냐면 불완전한 수예요. 완전수가 뭐예요? 7이죠. 7이 안전수예요. 그러면 6은 불완전한 수예요. 근데 불완전한 것이 3개가 모인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가리켜서 우리 하나님, 예수님, 성령 이게 삼위일체죠. 그래서 777이죠. 완전하신 분. 777. 그러니까 이 뭐냐면 사단도 흉내를 내는 거예요. 신처럼. 그게 666이 이제 666 그래서 66 불완전한 수 3개. 그런데 아무리 6이 3개가 모인들 몇 개가 모이는데 7이 안 되는 거예요. 완전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냥 6은 6일 뿐인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여러분 과거에 그렇게 성도들에게 막 그때 당시에 막 핍박을 하고 박해를 하고 죽이고 그랬었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사단이 어떤 방법으로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들을 하나님께로 과연 멀어지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당시처럼 그런 핍박을 물론 사용하기도 합니다. 공산권이라든지 이슬람권이라든지. 우리는 그런 핍박이 없잖아요.
사단은 여러분 고도의 전략을 가지고 교회를,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린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응? 여러분 그 앨리스 앤 베일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뭐냐면 역사상 최고위급 사단 숭배자들의 지도자예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이제 10가지 그 뭐냐면 그 플랜 계획에 대해서 이것이 그러니까 65년 전에 이제 이것을 책을 썼어요. 남겼어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책에 쓴 것은, 내가 말하는 것은 내가 말하는 게 아니고 영계로부터, 그러니까 사단으로부터 직접 왔고 자신이 창작물, 자신이 한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위에서 사단의 전부 다 지령을 받아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세 마리의 최고급 악령이 그걸 받아 쓰도록 했다라고 했어요. 그 10가지 전략을 보면요, 이런 게 있어요. 먼저 첫 번째, 교육 시스템으로부터 하나님과 기도를 다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 미국에서 다 됐죠. 외국에서 다 됐죠. 그러니까 교육 시스템에서 하나님과 기도를 다 제거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기도하지 못해. 학교에서 기독교 교육 못해. 하나님 못해. 그걸 다 제거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면 아동들에 대한 부모의 권위를 축소시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부모의 권위를 아예 적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러는 거죠. 나는 나고 어머니는 어머니죠. 어머니가 예수 믿으세요. 저는 안 믿겠어요. 부모의 권위를 축소시켜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기독교적 가정구조 또는 전통적 기독교 가정구조를 파괴하라는 게, 기독교적 가정 그 구조를 완전히 파괴해버리라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면 성적으로 문란하게 조장해라 젊은이들에게 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완전히, 기독교적인 가정을 파괴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 네 번째가 뭐냐면 프리섹스 사회를 만들라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가 뭐냐면 이혼하기 쉽게 만들고 이혼을 합법화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결혼의 개념으로부터 사람들을 완전히 해방시켜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섯 번째가 뭐냐면 동성연애를 대체 생활 방식으로 만들어버려라라는 거예요. 네? 동성연애를 대체 생활 방식으로 만들어.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게 지금 벌써 몇 년 전이에요? 여러분 아까 여러분 이게 벌써 지금 오래된 거예요. 이게 지금 65년 전에 지금 사단이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런 일들이 진행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일곱 번째가 예술의 품격을 떨어뜨리라라는 거예요. 예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미친 예술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이건 예술이 그냥 문화를 막 바꾸는 거잖아요. 변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상상력을 더럽히고 타락시키는 형태의 예술을 장려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여덟 번째로는 미디어를 활용해서 반기독교적 가치를 선전하고 인간의 사고방식을 바꿔버려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문이나 잡지, 라디오, TV, 영화, 광고를 이용해서 유실론에서 무실론으로 사고방식을 완전히 바꿔버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아홉 번째가 뭐냐면 종교 통합 운동을 일으켜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만이 유일한 종교가 아니다, 구원이 있는 종교가 아니다 라는 것을 만들어버려라라는 거예요. 모든 종교와 대등하게 만들어버려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와 예수를 격화시키고 다른 종교와 교주들을 격상시켜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이 아니라 인간이 자기 미래를 결정짓는 주인이라는 것을, 그런 인본주의 사상을 완전히 만들어라 라는 거예요. 열 번째가 뭐냐면 각국 정부가 이러한 내용을 법제화하게 하고 교회가 이런 변화들을 추인하게 만들라. 이런 것을 아예 나라에서 법적으로 이렇게 법제화 시켜버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따라올 수밖에 없게 만들어 버려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단이, 그러니까 옛날에 과거에는, 그러니까 요한 그 계시록 때는 그렇게 황제 숭배냐 아니면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이걸 가지고 그렇게 그렇게 했다라고 한다면 오늘날에 우리에게 있어서 사단이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무너뜨리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부터 멀어지게 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666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제는 여러분 오늘 배웠으니까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666이라는 게 뭐냐면 그때 당시에는 뭐예요? 네로를 가리켰어요. 네로를.
사단의 대리자로서 사단에게 조종받은 힘을 가지고 있는 세상 권력, 황제. 예. 근데 그때 당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것이 계속 앞으로도 그런 이들이 있을 것이다. 예. 그러니까 다니엘서는 뭐냐면 짐승을 뭐냐면 세상 권력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세상 권력. 그러니까 어떤 힘이 그렇게 기독교를 박해하고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그걸 잘 아셔야 돼. 우리는 666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오늘 알았고, 그리고 우리도 여전히 시험 가운데 살고 있다.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사탄은 아마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방해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까 10가지 전략 중에서 그 전략의 핵심은 사회 각 분야에서 기독교 하나님을 추방하고 성경적 가치를 말살시키고 건전한 가정을 파괴하고 음란과 태폐를 널리 퍼뜨려서 국가와 사회를 타락시키는 거예요. 그걸 6절에서 한마디로 뭐라고 했냐면 6절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13절 6절을 보세요. 6절을 보면 뭐라고 표현합니까?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해방하고 성도들을 결국 해방한다라는 거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이런 거 봤거든요. 시골에 이렇게 보면 물이 흐르는 보가 있어요. 보라 그러더라고요. 보. 근데 어렸을 때 이렇게 보면 이제 비가 오고 난 다음에 이게 보를 나가 보면 어떤 게 있냐면 보에 물이 넘치는데 물고기들이 있죠. 물고기들이 그 보 위를 막 물결을 타고 올라가요. 근데 정말 어렸을 때 신기했던 게 뭐냐면 아니 물살이 그렇게 이렇게 그 센데 어떻게 저기를 작은 물고기들이 거기를 막 헤치고 올라가지?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규층에서 딱 기다리고 있다가 물고기가 올라가면 빨리 뛰어갖고 내려올 때 이렇게 하고 이제 잡는 거예요. 이렇게. 정말 신기했어요. 어떻게 물살을 헤치고 그렇게 올라갈 수 있을까? 그 높은 데를. 여러분 죽은 물고기는 절대 물살을 거슬리고 올라갈 수가 없어요. 죽은 물고기는 여러분 물살에 떠내려가지 절대 물결을 거슬러서 올라갈 수 없어요. 이제부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 우리는 살아있는 물고기처럼 살아있는 사람은 인내와 믿음을 가지고 이런 어려운 물살을 헤치고 가게 돼 있어요. 물살을 헤치고 갈 수 있어요. 그런 힘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런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 어려운 시대를 하나님 살아갑니다. 주님,